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아침에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아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말씀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과 그리고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데 아주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하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삶 가운데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배우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 안식일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안식일이 여기 네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 이삭 잘라 먹는 걸 보고 안식일 논쟁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른손 이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손이 검은 자가.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시기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우리가 앞에서 본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8회 동안
사탄에 매어가지고 허리가 꼬부러진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탄에게 매인받은 여인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네 번째, 이제 이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엿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지만, 예수님 근처에 있었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항상 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2절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물수자, 물종기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몸이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가 붓는 것. 이 배가 붓게 되면은 물이 많은데, 물이 많은 것은 몸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물이 몸 바깥으로, 이 체 기관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세포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몸이 붓습니다.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뭐 MBTI라고 성격 유형 검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 영역, 두 가지 영역에 두 가지씩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중에 이 판단을 하는데 판단 영역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사고하는 형이에요.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머리가 좋고 계산이 잘 되는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사고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근데 감정적인 사람은 뭐 계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정, 마음의 느낌대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거기 성격 유형 검사의 유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분류한다면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고형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감성적이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사고형이라고 하면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옳다 옳지 않다, 이건 사고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똑똑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자들은 거의 사고형입니다. 좀 여성적인 사람들은 이 감성적입니다. 막 마음에 느낌이 들면 그 마음에 생기는 감정대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보니까 사고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에 느끼는 대로.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느끼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 우리 생각을 많이 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감정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비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머리에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냐. 머리를 따르는 사람인가 가슴을 따르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머리보다 가슴을 많이 따랐습니다. 이 안식일에 논쟁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머리를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할 때 이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항상 앞섰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움도 있고 자비로움도 있습니다. 공의로움은 생각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자비로움은 가슴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올바른 것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알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의 사랑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들은 다른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트집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셔도 우리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 광경을 늘 보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식일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소가, 내 소유물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죽게 되면 당장 건져냅니다. 나하고 관계된 것, 이해관계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따라 판단하느냐? 이해관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 잘못되었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봐줘라, 용서해줘라.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제일 먼저 내 속에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데 무엇을 밑에 깔아놓고 계산을 하는가? 나하고 이해관계,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법을 운운했습니다. 왜 법을 운운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은 바르다, 의롭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일이 어떻습니까? 법은 둘째입니다. 저리 가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이 수종병 든 사람은 바리새인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고맙다고 하고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법을 가지고 나와서 왜 법을 안 지키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수종병 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무슨 판단을 내릴 때 이 사물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버려야 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왜 그들은 삐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를 가지면 진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이해관계, 모든 것은 사심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걸 판단할 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버리면 우리는 사물을 올바로 바라보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는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인지 보여줍니다.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마 여기 잔치자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왜? 떡을 먹는 걸 가지고. 식사 자리 초절에 하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1절에 보면은 이 떡 잡수시러 아마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연회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 먹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보니까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는데 어디 앉는지 그걸 봤습니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9절,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기가 좀 생각하기에 둘러보고는 내가 여기서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자리에 앉았는데 뒤에 자기보다 더 위 사람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초청한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부끄러워가지고 말제 자리에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 아랫자리에 있다가 당신 왜 거기 있느냐, 올라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보기에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네 입술로 너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이 잔치자리 비유의 초점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앞세워주는 것이고 남을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람을 쉽게 무시합니다. 왜?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해도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나 태도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보다 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십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겉으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 하시는 그곳에서, 왜? 교만한 자와 같이 있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와 같이 있지 못하겠다. 여기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은 하늘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곳입니다. 인간과 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존재적인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은 지극히 낮아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내 이웃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그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칭찬해 줘야 됩니다. 당신이 최고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는 것 그분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닭고기를 먹으면 닭 다리를 그분에게 드리고, 이게 겸손한 태도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한 번은 여의도에서 주보에 한때 장로들의 명단이 실리고 목사들의 명단에 실렸습니다. 목사는 국장 이상의 목사들의 명단에 실렸습니다. 장로들은 당시에 1,800여 명 가운데 180명의 실행위원입니다. 실행위원 180명의 명단에 실렸습니다. 목사가 먼저 실리고 그 밑에 장로가 명단에 쭉 실렸습니다. 장로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높으냐 장로가 높으냐. 또 명단이 또 장로가 위에 있고 또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주변에는 조영기 목사님 외에는 일체 이름이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때는 그 실행위원 180명, 국장 또 한 42여 명 명단에 실렸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 우리가 누가 높으냐 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투게 되면 하나님이 둘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이 재직 임명식 수건을 만들었습니다. 기념 수건을 만드는데 거기 안수 집사보다 권사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안수 집사가 먼저 나오면 그 이름을 쭉 새기는데 이 모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 이름을 먼저 하면은 이게 모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권사 이름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안수 집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안수 집사가 높으냐 권사가 높으냐. 당연히 얘기하면은 안수 집사의 신앙은 권사의 신앙 절반도 못 따라가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안수 집사는 조금 한번 그냥 안수 집사 직분 줍니다. 그런데도 신앙이 절반도 안 되는 그 안수 집사가 와가지고 그냥 막 소리치고 누가 높은지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에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겸손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의 영성입니다. 십자가 영성은 겸손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겸손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만 겸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그 자체의 이 영성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겸손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영성,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체스터 톤이라는 목사는 말하기를 천사는 겸손하기 때문에 높이 날 수 있다. 하늘에서 날고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땅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삶의 지혜가 겸손이구나. 어디서든지 겸손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12절에서 14절 초청을 할 때 어떤 자들을 초청해야 되느냐, 어떤 자들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 선을 베풀 때, 뭔가 구제를 하고 나누어 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베풀라고 했습니다. 네가 갚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갚음이 되면은 너는 선한 공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좋은 일,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거나 갚아주면은 너는 네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은 나한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든가 선물을 하고 그랬다면은 항상 상대방에게 좀 좋은 것 이렇게 되돌아올 걸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이제 시험이 듭니다.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되받을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역설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로 삽니다. 주면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오는 적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고 주고받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고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받을 것이 되돌려 받을 것이 없는 자는 뒤에 보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갚을 것이 있는 자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보면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한 끼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에게 뭘 대접해 보십시오. 그 부자는 더 큰 것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잔치를 베풀고 뭘 나누어 줄 때 내가 되돌려 받을 걸 첫째는 생각도 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조차 끊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중을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저런 사람과 사귀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과 사귀어가지고 항상 뒤에 되돌려 받을 것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베풀 때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난 다음에 되돌려 받으면 선을 베푸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제를 할 때 항상 앞으로 구제하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물건을 주거나 물질을 주거나 돈을 주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그걸 받았고 내 얼굴을 보면은 나중에 저 사람에게 내가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인사받으면 너는 하나님께서 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구제하는 것을 누가 구제했는지도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뒤를 돌아가지고 네 모습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을 섬겨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사람들이 좀 알아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막 당신 참 잘합니다. 그 말 들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행하되 진짜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할 때는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다 사람은 뭘 행하고 나면 돌려받을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는 네가 한 선은 그것으로 끝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고 돌려받을 것이 없으면 나한테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생에 살면서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강의를 하고 그 강사료를 진짜 우리 수강생 너무 가난한 그 집에 그냥 두고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만 저희 아내가 오늘 강사를 받는데 어떻게 했느냐, 가난한 집안에 두고 왔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며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가난한지 그 사람도 가난한지 당신은 한번 생각해 봤느냐. 다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계산해가지고 우리 생활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도 이 머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가슴을 따라 행동하셨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만약에 선을 베풀고 되돌려 받을 길이 없으면 나한테 복이 되다. 의인이 부활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있으면 선을 행하면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다 내가 상을 받았으면 부활할 때 살아날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역설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역설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역설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